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함께 교독을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로지 내 능력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지 예물을 드립니다.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기뻐 받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은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요즘은 아들이 자기 전에 걔는 목적형이라서 그림을 다 그리겠다고 작정을 하면 예전에는 혼을 냈습니다. 어른들 그러죠. 뭐 어이 자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요령이 생겨서 본인이 이만큼 그리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키고 들어서 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궁금해서 그림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비전이 보였습니다. 다르다. 꿈꾸는 거는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부들에게 끊임없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결국에 크리스찬의 꼴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애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죠. 화려한 수식어와 어떠한 좋은 예화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그것을 설득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저는 말씀 그리고 가장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비전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비전이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깨어서 하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식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박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 흠 없이 아무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따집니다. 그리고 내 비전이 때로는 어떤 환경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비전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느끼고 체감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마음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예수 믿기 참 어렵다, 마지막 때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 그림 그리고 자겠다고 했을 때에 막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럴 것입니다. 더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전의 사람들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보지만 어제 주일 말씀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상이 오늘 9절에서 17절로 바로 비전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영적 군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짐하게 하고 있죠. 어찌 영적인 군사들이 그냥 쉽게 가겠습니까? 환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론 지치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비전을 가져갑시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은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그 챕터 2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그것이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열정을 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검증해라. 이야기합니다. 싫겠죠. 좋은 얘기 듣고 싶은데 자꾸 부담을 주니까 싫겠죠.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질문하는 거 가장 힘들어한다고 사람들이. 저는 더합니다. 싫겠죠. 때로는 찔림도 있겠죠. 부담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비전을 심습니다. 그 비전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이 성도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앞서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인치셔서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야 한다. 주님의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 어저께 내용 중에 14만 4천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모 이상한 이단에서 강조하죠. 사람들은 비전을 가질 때 물론 어떠한 분명한 그 가지고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에서 이런 숫자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좀 어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이 안에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니네 다 탈락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을 가운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그 테두리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가면 갈수록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캠퍼스로 오게 되면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타내고 싶어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캠퍼스 안으로 온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학 캠퍼스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연합이 되질 않아요. 수많은 기독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 동아리들이 무슨 서로 적대하듯이 그러는 겁니다. 하루는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끼리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 벽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리더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대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표현하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그 예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함께 모여 그 구원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열정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여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그랬어요. 이 부여가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모르겠습니다. 그 비전이 분명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부여는 각 교회들이 연합하는 게 참 잘 돼. 읍성에도 있고 군성에도 있고.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그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할 때 거기에 비전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부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힘쓰는, 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는 그 에너지가 다르다. 전 지금도 자랑합니다. 참 부여는 독특해, 특이해. 지금도 읍성에도 있고 군성에도 있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함이 저는 그날을 고대하는 분명한 소망과 비전의 모임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이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이 때로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생의 고난을 기쁘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날을 고대할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바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날, 구원의 날에는 한없는 위로가 넘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넘칠 것이다. 제가 서두에 오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젠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반응이 빠르죠. 무엇인가 질책했을 때 대한 반응도 빠르고, 또 무엇인가 지적을 했을 때 그 반응도 빠르고,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은 정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적용을 해보았어요. 무엇인가 어른이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하면 들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께서 아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즘의 젠 세대는요, 그것이 납득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몸으로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여러분 다 아멘하고 그 말씀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청년들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청년들과 올해 한 달, 1년 동안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마루타가 아니라 제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3년 동안 아프다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제가 우리 고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허리가 나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올해 한 해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았으면 좋겠다. 저는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경험하길 바랬어요. 시도하기를 바랬어요. 3년 동안 아팠던 제 허리가 지난 9월 성지순례 갔다 올 때 마지막 약을 타고,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약을 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점검해 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며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청년 예배 때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더 꿈이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저희 아내가 한 5분 정도 눌러줍니다. 그분이 안 눌러주면 제가 회복이 안 돼.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이렇게 살고 하루하루.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소서. 제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뒤에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한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뒤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한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장 마지막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하얀 도화지 위에 날마다 스케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는 겁니다.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오히려 기도하세요. 중보기도팀 모집합니다. 예배 좀 나오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어 기도하십니다. 방송으로 드시는 분들도 굳이 보지 않아도 방송을 틀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갖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향력이 오늘 나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비전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날을 고대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움으로 오늘 비전이란 그 찬양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충분히 임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